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노릇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저희는 계속 지금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이제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저주를 받게 되어 힘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전갈이 마치 또 쏘는 것과 같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죽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삶.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은 지옥과 같은 이제 삶이 되어졌지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 강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걸 놓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네 세력이 충돌하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여섯 재앙까지 나팔 재앙까지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려졌지만 그러나 이 여섯 재앙까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9장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결론이었지요. 이렇게 여섯 가지 재앙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개하지 않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 재앙까지 내릴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회개하고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는 사람이 있더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10장과 11장에서 두 증인, 두루마리를 먹었던 두 증인,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예언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순교의 제물 되어지고 순교의 제물 되었을 때 그들이 불이 되어져서 이제 사람들을 불태우게 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사르게 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하더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더니 그 밀알이 죽자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번까지 여섯 재앙까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여섯 재앙 이제 그러면서 오늘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러분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둘째 화는 6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셋째 화는 뭐냐면 이제 7번째 재앙이에요. 7번째 나팔 재앙이 속히 임할 것이다. 7번째 나팔 재앙, 지금 보면 6번째 나팔 재앙까지 3분의 1을 죽게 되어진 엄청난 재앙이 부어졌잖아요. 그러면 7째 나팔 재앙에는 더 큰 재앙이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째 나팔이 불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졌는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여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밑에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7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정반대예요. 어떤 일이 벌어나게 되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신다라고 음성이 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를 한다라고 이제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러분 여기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까지 밑줄 그으세요. 경배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또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졌냐면 음성은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왕노를 한다라는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하늘에 또 어떤 일이 있게 24장로님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예상은 6째 나팔장이 끝나면 7 나팔장은 갈수록 강해졌잖아요. 나팔이 불 때마다. 그럼 7째 나팔장은 가장 강한 것이 이제 부어져야 되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하나의 음성이 나게 되어 24장로님들이 경배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7 인재양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셔서 8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1절. 8장 1절. 네, 우리 같이 한번 볼 수 있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도 6째 인을 뗄 때까지는 엄청난 재앙이 내렸습니다. 7째 인을 떼면 더 큰 재앙이 내려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더라? 반시간처럼 고요했다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제가 이 7 인을 하면서 예를 하나 들었었습니다. 제가 잘 예를 안 드는데 어떤 예를 들었죠? 오케스트라 연주 예를 들었어요.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게 되어지면 먼저 튜닝을 하잖아요. 무대 뒤에서. 그때는 막 삐걱삐걱 소리가 막 나잖아요. 뭐 바이올린, 첼로, 뭐 플룻, 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소리를 내면서 튜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면 딱 멈추게 되는데 정막이 쫙 고요하게 돼요. 이 상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휘장이 쫙 열리면서 꽝 하고 교향악단의 연주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튜닝이 다 끝난. 그러니까 지금 튜닝할 때까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인과 계속 인위에 있을 때마다 막 세상은 온통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모두 6째 인까지 마치면서 시끄러움은 다 멈추게 되어지고 고요하게 되어지고 이제 휘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질 것들을 준비하면서 고요했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7 인도 마찬가지였고 7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는 고요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나팔장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우리 지금 재림에 오실 때 내용이에요. 재림에 오실 때 첫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에요. 재림의 나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며 오게 되어지는데 이 나팔 재앙 일곱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되어져요. 여러분,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 마무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섯 번째 인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번에 나팔을 불러도 되고 한 번 인정을 끝내야 되는데 왜 여섯 번이나 나팔을 부는가? 한 번 불고 회개해라. 그리고 더 강하게 두 번 불면서 회개해라. 여섯 번째까지 부는 이유는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것이잖아요.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나팔 재앙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는 순간,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순간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자비한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도 노아 방주 같아요. 노아 방주가 120년 동안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120년 후에 홍수가 내려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기 위해서는 이 방주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때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려서 쓰는데 생각하니까 진짜 노아 말이 맞았던 거야. 홍수가 내린다, 진짜 홍수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막 달려갔는데 이미 문이 닫혔어요. 다시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이 홍수와 물심판 가운데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섯 번째 재앙, 4개의 바람을 잡고 있는데 그 2개를 놓았단 말이에요. 북쪽에 러시아하고 서쪽에 유럽하고 놓아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두 바람이 충돌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말이네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까지 왔는가를 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일곱 번째 나팔, 주의 재림의 나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 가장 큰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이제 나팔이 되어져요. 음성이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졌고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신다라고 이제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중요한 것이 D-Day하고 V-Day가 있어요. D-Day는 노르만디 상륙작전 결정적으로 승리를 일으켰던 데고, 그 다음에 V-Day는 이제 히틀러가 항복한 때예요. 독이 항복한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은 D-Day란 말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완성,
V데이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 안에 치열한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승리가 완성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빵빠방 하고 나팔 불고 오시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하리라. 여기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밑줄 그어주시고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니까 밑줄 그어주시고 심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제일 밑에 쪽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멸망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수님의 재림 나팔 두 번째는 모든 불신자들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심판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분노합니다. 주의 진노가 죽은 자들, 이제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내리게 되어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멸망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바로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두 책이 있는 거예요. 두 책. 하나는 생명책, 또 다른 책. 이 또 다른 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들의 이름이 써 있고 그들 행한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들 행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더라. 근데 생명책에는 행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왜냐하면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 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의 행위를 다 덮어주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는 우리는 행한 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혀져 있는 또 다른 책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행위에 따라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주의 일곱 번째 나팔, 이제 재림의 나팔 소리는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알리는 소리가 되어져요. 계속해서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보시면 셋째 줄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상에다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상에다 동그라미 쳐 주시고 예수님의 일곱 번째 나팔, 재림의 나팔은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에게 상급을 주기 위한 나팔입니다. 이제 예수님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이 땅에 이제 재림에 오시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상 주시기 위한 나팔이 되어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흘렸던 수고, 기도, 눈물, 땀, 헌신, 피 이런 거에 대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가장 큰 상급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지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나라는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이 땅에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일곱 번째 나팔, 예수님의 이제 나팔 소리로 재림에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알리는 이제 나팔이요, 불신자에게 심판을 하는 나팔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위한 나팔 소리가 되어져요. 오늘 특별히 요한은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재앙이 아니라 재앙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재앙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주심,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상급 승리, 이걸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3일 반 만에 그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부활한 이들이 이제 구름을 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 인정하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게 되어지고 승천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데, 고난을 바라볼 것이야. 그 궁극적이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재앙적 시각에 갇히게 되어지지 말고, 그리고 이제 고난적 시각에 갇히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재앙적 시각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고난의 시각에 갇히게 되어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앞만 보게 되어져요. 지금 내 안에 닥치고 있는 고난만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려요. 기대가 없어요. 절망적인 삶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삶에 어둠이 오게 되어져요. 그 어둠 가운데 누가? 사단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사단이 어떻게 하나요? 그를 묶게 되어지고, 사단의 메인 삶이 되어지고, 점점 공핍하고, 그 다음 메마르고, 그러한 영적 악순환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나 고난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 고난 너머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 것인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되어지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늘 기뻐하며 감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성순환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조는 분들 더 잘 보이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게 이 눈이 그대로 이렇게 마주치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고난과 재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 승리, 이걸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그걸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걸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7째 나팔장에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면서 오늘 19절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7번째 나팔장이 끝났는데 뭐가 있냐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7번째 장 예수님 재림해 보셨어요. 끝나야 되잖아요. 이게 연결된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대접장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7번씩 21번의 재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 번이다. 하나. 그러나 어떤 시각에서, 이는 불신자의 시각에서, 나팔은 이제 신자의 시각에서. 그래서 그 시각에 따라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다시 이제 7번째 나팔장이 끝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7가지 환상이 보여요. 환상. 그러니까 요한계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야기도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계시의 중요한 것은 666이 뭐냐? 14만 4천이 누구냐? 예수님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하고 있는 이 7가지의 환상이란 말이에요. 7 교회, 7 인재양, 7 나팔재앙, 7 환상, 7 대접재앙. 7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는 전체적인 개괄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자세히 볼 건데, 여러분 이제 옆에다가 체크해 주면 좋겠어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와 용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1절 옆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자와 용의 전쟁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찍지 말고 그냥 적으시면 훨씬 나은데, 제가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계시 읽을 때 제가 밑줄 주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요약을 적어놓잖아요. 그러면 읽을 때마다 제 설교가 또 한 번 듣게 되고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듣는 거하고 메모하면서 듣는 거하고는 여러분 다음에 또 요한계시 읽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마 요한계시록을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못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면 요한계시 읽을 때만 목사님 그때 그 이야기 하셨지? 그 이야기 하셨지? 이거 이런 내용이지? 훨씬 더 요한계시록 때 풍성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7절까지 7절 옆에다 쭉 그거 하고 뭐 하냐면 미가엘과 용의 전쟁 환상이에요. 미가엘과 용의 전쟁 환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1절에다 쭉 쓰고 뭐냐면 바다 짐승과의 전쟁. 바다 짐승과의 전쟁.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 짐승과의 전쟁. 땅 짐승과의 전쟁.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14만 4천의 노래. 14만 4천의 노래. 6절에서 13절까지는 새 천사의 심판 선포. 새 천사의 심판 선포. 14절에서 20절까지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추수.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추수. 이렇게 7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요한계시록을 왜 하나님이 요한에게 왜 환상을 보여주셨고 요한계시록이 정말 뭘 이야기하려고 그런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자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적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이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란 말입니다. 세메이온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세메이온 이적이란 말인데 이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좀 번역하면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큰 이적, 메가세메이온, 큰 표지판 하나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표지판이 하고 있는 이제 그 용도가 뭐예요?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교통 표지판. 그래서 이제 교통 표지판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내가 지금 얼마나 왔구나. 그리고 가야 될 때가 얼마 남았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표지판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그냥 세메이온, 그냥 이적이 아니라 그냥 표지판이 아니라 이제 메가 세메이온, 큰 표지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시면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큰 표지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종말의 시대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전쟁하면 6.25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보면서 막 파괴되고 막 이제 막 다 죽고 막 무서운 생각들 갖는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게 있어요. 그것을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것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돼요. 영적 전쟁 하니까 무조건 싫어하면 안 되고, 영적 전쟁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거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영적 전쟁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나 귀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어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사탄은 어찌하든지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는 뺏기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뭐가 있게 돼요? 영적 전쟁이 있게 되어져요. 영적 전쟁.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탄이 빼앗으려고 그렇게 안달되어지는 너무나 귀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 사단이 왜 왔는가? 사단이 온 목적, 그리고 내가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양이잖아요. 양을 위하여, 양에게 생명을 주게 오셨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아니, 이 생명은 없어질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풍성한 삶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면 사단이 온 목적 무엇인가? 도둑은 뭐 하러 왔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 영생과 풍성한 삶을 사탄은 뭐 하는 거? 빼앗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사탄은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벌어지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적용하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서 적용해서 구원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존재로 존재해요. 우리 한번 12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러분 여기 용과 더불어 싸울세요. 용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과 더불어 싸울세 밑줄 그어주시고. 사단의 세력은 첫 번째 용입니다. 용. 이 용이 누구냐면 그 밑에 구절을 보면 큰 용을 이 내쫓긴 옛뱀 마귀다. 이 용은 마귀예요. 마귀. 사탄. 두 번째 사탄의 세력은 13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여러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짐승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바다 짐승이 두 번째 세력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13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기 여러분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밑줄 그어주시고요. 다른 짐승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다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땅 짐승이란 말. 이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구원과 풍성한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세력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 세력을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단, 용, 사단의 세력. 그리고 바다짐승, 적그리스도, 정책 세력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들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삶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총동원해가지고 자기 총력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 이것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전쟁이구나.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총동원해서 사단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구원과 그리고 이제 생명 풍성한 삶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영의 영역은 사탄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선택한 자들은 빼앗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뺏어가려고 하냐면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려고. 풍성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신 은혜, 하나님 함께 하신 임재하심, 하나님과 관한 풍성한 들을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로 뺏어가는가?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7장 5절, 17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큰 바벨론이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바벨론의 가치로 뺏어가려고 해요. 바벨론의 가치. 초대교회 때는요, 핍박과 죽음으로 뺏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바벨론의 가치로 풍성함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치도 뭐가 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요.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풍성한 삶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빼앗아 가는데, 우리 에덴 동산을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가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미혹해서 넘어가게 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 쫓겨나고 풍성한 삶에서 쫓겨나게 되면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한 시간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바벨론의 가치,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풍성함을 빼앗아가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오늘은 지금 우리가 개괄적인 걸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풍성함을 사단이 빼앗아가려고 하는 걸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사단이 이 풍성함을 어떻게, 구원을 못 뺏어가니까 풍성함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 풍성함을 바벨론의 가치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사탄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용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용에 대하여 사탄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사탄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사탄은 무시할 정도의 세력이 아닙니다. 사탄과 함께 적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엄청난 세력으로 있어요. 두 번째, 사탄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탄은 무서워할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향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게 성도의 영적 전쟁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사탄은 실존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오늘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12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여기까지. 용, 옛뱀, 마귀라는 존재는 있어요. 근데 그 존재는 있는데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10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기지 못하여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7절에 보면 미가엘과의 전쟁을 해요. 용이, 사탄이 미가엘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기지 못한 거예요. 천사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가엘 천사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기지 못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큰 용이 내쫓기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 끝에 쪽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옆에 끝에 쪽에 그와 함께 내쫓기니 밑줄 그어주시고. 용이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의 이제 천사들, 사자들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내쫓겼어요. 사탄은 내쫓긴 자란 말이에요. 내쫓긴 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서 쫓아낸 자예요. 쫓아낸 자. 쫓긴 자. 이게 사단의 실체란 말이에요. 사단은 천사도 이기지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내쫓긴 자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밑에 두 번째 참소하던 자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사탄은 참소밖에 못하는 자예요. 참소밖에 못하는 자. 유혹하고 참소밖에 못해요. 그리고 그는 뭐한 자? 쫓겨난 자란 말이에요. 쫓겨난 자. 자, 11절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를 이겼으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위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우리 형제들은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를, 그 누구예요? 용, 사탄을 뭐 했다? 이겼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사탄이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어지면 그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는 죽었지만 그들은 뭐한 자였다? 이긴 자였다. 이긴 자. 그들은 뭐 했어요? 안 뺏겼어요. 구원을 안 뺏겼어요.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안 뺏겼어요. 너 예수가 주면 너 죽고, 이제 도미티안이 주면 너 살려주고 내가 너 다 풍성하게 해줄게. 그러나 도미티안이 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줍니다. 생명 안 뺏겠단 말이에요. 풍성한 안 뺏겠다. 죽었지만 그게 뭐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 팔병 같은 경우 죽었지만 어떻게 하는? 그들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 여기 우리 형제들은 또 누가 들어가 있는 거? 우리 남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증인, 우리 남은 자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존재하지만 천사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쫓겨난 자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기지 못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걸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설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네, 3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들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단이 쓰는 무기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가치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만약 로마서를 지금 바울이 썼다면 이렇게 안 쓰지 않고 돈, 쾌락, 유혹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단이 바벨론의 가치를 이길 것이고 사단이 이 세력을 이길 것이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총괄적으로 보려고 할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전쟁이 왜 있느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게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과 풍성한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풍성한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가난한 그리스도인, 사단에게 매여있는 그리스도인, 죄에 매여있는 그리스도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아니지만 죄에 매여가지고 사단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 궁핍한 그리스도인, 사단에 묶여버린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이제 사단의 거기에서 우리로 뭐 한다? 사단의 실체는 우리 결국 넘어뜨릴 수 없다. 우리가 이기는 자다. 우리 이긴다. 승리가 보장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 차분하게 그럼 영적 전쟁을 우리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바벨론 가치를 우리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살펴볼 터인데, 먼저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사라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끝까지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자리 지키는 거라고. 자리 지키는 거. 사단은 어찌하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풍성함을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걸 풍성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셨어요. 승리가 보장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